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 생명을 아끼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만큼 또 하나님의 보혈로 택함 받은 사람답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피하고 바른 성생활의 윤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7장의 주제는 주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라면 이제 18장에서 27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생활 지침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장은 주로 제사를 통한 거룩을 추구한다면 이제 18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거룩함을 출발점을 18장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성적인 순결함 또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민족, 특별히 애국과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바로 구별된 세상과 특별히 이집트와 가나안 풍속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부정한 성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매, 이모, 고모, 손녀, 며느리 무려 13개의 가족망 속에서의 그 성생활을 금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근친 상간은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혼외관계, 동성애, 수간, 즉 동물과의 성행위죠.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특별히 성생활에서 바른 성윤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이러한 문화와 규례는 바로 애국과 그들이 들어갈 살해될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는 단순히 도덕적 규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런 행위를 금하고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의 바른 윤리는 무엇일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생활이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들이 독립된 개체로 그들의 가정 구성원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나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개념을 신랑과 신부라는 결혼의 비유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해하는 통로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부부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됨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의식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에 문란한 그것을 쫓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규례를 쫓지 않고 애국과 가나안 풍습의 모습, 그들의 성생활을 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쫓아낸 그 민족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언약을 버린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쫓아낸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윤리와 그 규례, 그의 똑같은 잣대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우리에게 막강한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건강한 성의식을 갖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통하여 남과 여가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바른 성 윤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의 풍습처럼 풍요와 번영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며 또 고귀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성윤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일상에서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